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아를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 뜻 아래서 겸손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에는 오랜 기다림과 강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능력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그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하던 일, 가장 쉽게 신나게 재미있게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시고 취하고 그냥 기분대로 살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거는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조롱하던 일이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일이 부담이 없고 기꺼운 마음으로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어색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해롭게 했습니다.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아주 그에겐 자연스럽고 당연했고 재밌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을 좋게 생각했었는데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반대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전에 중후하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전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이전에 못하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제일이었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내게 유익이고 내가 좋으면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좋아지는 건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어요. 내가 나를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누군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같이 슬퍼하고 외롭고 아파하고, 누군가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잘 되면 같이 잘 돼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큰 자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없다, 그 뜻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나는 가장 부족한 자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자연인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규례를 잘 행하고 법을 잘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일을 일관하는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것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달라진 거죠. 요한 웨슬레와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친구 허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후에 했던 간증입니다. 설교자였는데요, 전에 나의 설교는 불화살과 같아서 모든 속력과 힘이 화살을 잡은 내 자신의 팔에 의존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총의 탄환과 같아서 모든 힘을 탄환의 화약에 의지하고 단지 총알이 날아가도록 나는 방아쇠만 당길 뿐이다. 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성령 충만.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액션을 하고 웅변을 하고 그랬는데 달라진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단호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수용성이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금식하는 그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 참 좋은데 그것이 종교적인 규례로 열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너희들이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얽매여서 하는 것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금식 기도가 흉악한 결박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냥 뭐 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화가 필요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로 지혜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결박이죠. 감옥에 갇힐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금식 기도할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게 될 것이고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기도가 변화를 가져다 주고 기도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를 가져다 주어야지, 그것이 단지 율법이고 그것이 그냥 늘 하는 상투적인 그런 일이면 무슨 필요가 있냐. 진정한 의미는 퇴락되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면만 너희들이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금식 기도냐. 흉악한 결박을 끊어야 된다. 연약한 자들이 피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흉악하게 결박된 자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야 된다. 멍에를 너희들이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를 풀어주지 않고 자유를 주지 않으면 그 기도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의미 없다.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멸시를 당하는 세상, 악한 자들이 기세를 떨치고 악을 저지르는 세상, 그런 결박을 끊어버릴 것들이 너희들의 기도인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끼니를 굶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계급사회,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 반드시 재물이 많은 것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이 나타나면 그들이 받을 축복을 쫙 열거합니다. 너희들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고 너희들이 넉넉하게 될 것이고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고 쭉.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 활동이 어떤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어떤 사람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고 그들의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참 억울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안 풀어져요. 이 여인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갔죠. 그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억울하면 잠을 못 자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알고 또 할 수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쓸 것을 좀 나눠줘라. 구제를 좀 해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좀 줘라.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라.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영적이라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에만 불타지 말고 제발 좀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추위를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여러 가지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나면 너희들이 아침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네, 여러분의 미래가 환해진다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빛과 같이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픔을 이해해주고 슬픔을 해결해주면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앞날이
아침 해같이 환하게 밝게 비춰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이 걷히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이나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우리는 교회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 개인도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가 이때 역할을 해야 돼요.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재난의, 재앙의 소식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에 여러분,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일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흉악한 결박에 붙잡혀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결박이 우리의 기도다운 기도가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잘 되겠지, 내 문제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해결되면 교회가 아침의 빛같이 밝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선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믿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억울한 자들이 흉악한 결박을 끊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형식은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결박을 끊는, 결박을 풀어내는, 멍에를 깨버리는 그런 영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전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해결해 주십시오, 이 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손들고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에서부터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금식 기도는, 또는 기도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거룩함이 없으면, 회개하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다고 말씀하세요. 가증하다 그러세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모습이 싫다. 손에 들고 오는 재물과 짐승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이미 그 짐승의 고기에 배불렀고, 나는 이제 피를 싫어한다.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나에게 오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월삭이,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도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씻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 금식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어떤 목사님 날마다 그러던데, 나이 들어서 금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50대까지는 금식하는 것이 좀 힘들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뭘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좀 아쉬움은 있지만 기도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개인 경건에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죄짓지 않고 목사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기도죠. 회개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고 미흡하고 자격 미달이지만 거룩성에 있어서는 좀 다르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그게 가장 힘든 일이어서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참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혹시 모르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육체적인 피를 놓고 기도했는지 또 모르겠죠. 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주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제가 폭넓게 세계를 안고 기도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사람 같아요. 선교지나 혹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늘상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응답할 때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본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기도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비난을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신랑이 있을 때에는 잔치자리에서는 금식하면 안 된다. 신랑을 잃을 때가 오나니 그때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지금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하지 말고 신랑을 잃을 때가 올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에게서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가 텐데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죄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그때 너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의 말씀 읽어주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이 빼앗길 일 많은 가정들 좀 예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질 때 금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의 에너지가 정욕이 너무 강해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물욕이 생기고 육체적인 쾌락이 생기고 그런 것이 좋아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질 때 지체하지 말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신랑을 잃을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탐욕에 사로잡히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껍데기는 딱 성도 같고 그럴듯하게 치장을 했는데 그 속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이나 어떤 행동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금식할 필요가 있다.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방법밖에는 그때 너희들이 승리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잃은 것 같은, 주님이 여러분이 떠난 것 같은, 주님 없는 다른 것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때 성경은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흉악한 결박이 끊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응답의 전조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만 줄창 있으면 이거 좀 곤란해요. 저거 이러고 이거 계속 할 것도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 그냥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뻘떡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이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기도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 사람의 복을 간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거 잘 된다, 그가 잘 돼서 참 좋은 일이다, 너 나 때문에 복 받은 자인 줄 알라, 이런 말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 최고의 수혜자는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봐야 뭐겠습니까? 옷 주는 것 정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응답의 천재다. 여러분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알아보려고, 무엇을 따져보려고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이 저울질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조금만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도울 것은 없을까? 그 힘들어하는 그에게 좀 관용을 베풀지는 없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끌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다시 한번 11절 10절 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줄인 자에게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이 배고프구나,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괴로워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심정이 가는 겁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이 닿게 하시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힘들고 아파하는데 그냥 자꾸 대적하고 자꾸 그 부분을 대립구도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힘들까? 내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게도 약속하고,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생각을 가질 뿐 아니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든 자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유의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쉬어서 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것, 뭐 허름한 집이라 할까요? 누각이라 할까요? 있었는데 그 행각마다 환자들이 꽉꽉 차 있어요. 어느 날 주님 그곳에 가셨어요. 주님은 늘 그런 곳에 가셨어요. 주님 모범을 보이세요. 그분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지 않고 장례식 초상집에 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설명을 쭉 하죠.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못물이 동하기 전에,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네, 거기 전설이 있었는데요.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물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물결이 확 동하는 겁니다. 파장이 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탁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시다. 나도 1등으로 뛰어내리겠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병이 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낳고자 하지만 내 소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파장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마음이 동했어요. 주님의 심정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아니 8년 동안 꼼짝 못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이 어서서 걸어가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안 돼요, 나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 않고 뻗을 때는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결의 파동, 물결이 동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 누군가를 중보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없을까? 이 땅을 안타까워하는 사람, 이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일 문제같이 여겨져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참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부에 그 이선희 집사님이라고 비집사님이죠. 태영이라는 다 큰 처녀입니다. 30살이 넘은 딸을 데리고 예배를 오세요. 저 위에서 드리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어린아이 하나만 데리고 살아도 힘들다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30여 년 가까이 소변 대변 다 받아내고, 어떨 땐 그냥 옷에다가 그렇게 용별을 봐서 그걸 씻기고, 잠시라도 눈을 떼면 그냥 횡포를 부리고 때리기도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3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목사님도 순유리를 어릴 때부터 안고 서울을 참 시장 가듯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이거는 여러분 너무 유치한 겁니다.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동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 그냥 남의 걸 내 장난감이라고 막 땡기다가 또 좋으면 또 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성숙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웬만한 건 감당하십시오.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일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부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위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잖아요. 우리 부담이 그동안 엄청났단 말이죠. 그 별것 아닌데 그냥 누구나 다 그냥 긴장하고 그냥 힘들게 사는 그런 환경인데, 이럴 때 우리가 관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좀 관용하시고 수용해 주시고, 직장에 가도 힘들고 거리에 나가도 힘들고, 목사는 교회만 있으니까 생각을 해요. 교회만 있으니까 나는 동선이 너무 뻔해요. 집에 갔다 교회 갔다가 카페 갔다가,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면 운동하러 좀 가고.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뭘 바라고 오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고치려고 찾아왔더니 나는 이방인에게 걔에게는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난 보냄을 받았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감동시키는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고쳐줍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믿음으로 접근해요. 돗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네,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여 년 동안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가 베드로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리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게 축복의 비결이죠. 이것이 흉악한 결박을 끄는 것이다. 잘 되고 싶다면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잘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야 됩니다. 안악한 마음, 안고나온 마음, 경직된 마음에는 축복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면 축복은 묘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된 동상 같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서 금식기도 하는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면서 애굽에서 저지르는 애굽인의 죄를 다 그들이 거기서 흉내내고 있었어요. 간음하고 그냥 춤추고 마시고 우상 앞에서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내려보내니까 모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모세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레인들을 시켜서 다 죽이게 합니다.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인들은 그것 때문에 이전에 세겜 족속을 죽인 그 죄에서부터 면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안 되겠다. 나는 이들을 버리겠다. 내 이들을 없애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들을 죽인다면 나도 같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지옥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심령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참 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계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는데 가족이 왜 여러분을 싫어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데 아내가 왜 실망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데 자녀를 왜 여러분 행포를 부리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이어서 쭉 읽어주세요. 가요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시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위하여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왔을 때 내 눈에는 감춘바 되었다. 숨겨졌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내가 얼마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동하여서 그들에서 중복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고통받으며 죽어가시면서도 그 마음이 동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펴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동해서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에게 있는 아픔이 사라지고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코로나 시기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유케 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